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이 앞에 촛가 4개 켜졌습니다. 2022년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마다 맞이하는 의례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사진을 찍는 코너를 하나 우리 교육부에서 3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참 예쁘게 나옵니다. 가족끼리 찍으셔도 좋고 또 속별로 찍으셔도 좋고 또 함께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하고 찍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찍어서 서로 추억을 공유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가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사 끝나면 한 10분 정도 거기서 모델로 서 있어서 혹시 제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사진을 함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때는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인 장석주라고 하는 분이 쓴 대추 한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하나를 보면서 쓴 시이기죠. 적에 저절로 붉어질 일이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저 안에는 변개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가 내린 몇 밤, 저 안에는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고 하는 시입니다. 대추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대추 하나를 여물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알게 되면 그 대추 한 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비단 대추 한 알뿐이겠습니까? 쌀 한 톨, 우리가 입는 옷 하나도 그 옷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귀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여기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나 교회도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붉게 물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수한 기도와 눈물, 인내와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과정을 알게 되면 정말로 감동이 있고 그 결과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의미 역시 그 과정을 알고 나면 성탄의 의미가 더욱더 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신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름답고 신비한 수태의 이야기가 2개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 없이 늙어갔던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이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겠지요.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네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거라. 어쩌면 늘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예전에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늘 성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참 이율배반적이지요. 자식을 달라고 구할 때는 언제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자신들이 너무 늙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또 웬일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 말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가랴에게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된다 했습니다.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자 제사장들은 초조한 기색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지성소에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가랴는 자기가 만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집에 가서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엘리사벳은 건강한 산의 아이를 낳았고 그때서야 사가랴의 입이 풀립니다. 10달 동안이나 갑자기 벙어리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의심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세례 요한이죠. 자, 이제 장면을 바꿔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한 처녀에게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으니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놀라고 당황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너는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은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였지만 그는 이미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신다. 마리아가 그때 얘기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사라졌다 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아기를 갖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오늘 밤에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들처럼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것을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믿어주고 누가 알아줄까요?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거역하기 어려운 천사의 말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일상의 행복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과 닥쳐올 시선을 떠오르면서 마리아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왜 하필이면 나인가? 세상에는 좋은 가문도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 가혹한 운명의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마리아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 말이 후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결단, 이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리아는 문득 천사가 한 말이 생각해서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그러한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두 여인의 만남은 참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할 때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두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기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인 것이지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태동을 느낀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속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구나.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엘리사벳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 뱃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늙은 엘리사벳이 어린 소녀인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고 극존칭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믿기 힘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도 아기를 이렇게 주셨다면 천사를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부른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약한 사람, 못난 사람,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라고 하는 의문이 일시에 풀려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게 일어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엘리사벳과 같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을 벗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하늘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늘의 사인과 그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예민한 영혼을 갖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대초 하늘에 대한 대초 하늘 속에 있는 그 과정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 죽을 각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탄생하려고 하는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의 고동소리가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희망과 빛의 고동을 느끼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사벳도 잉태했고 어린 처녀도 잉태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듯이 주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한 채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세상의 꿈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키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절기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 과자 선물을 모아서 그것을 시설로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기다림의 절기인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던 샤가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몸이 되어줄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병든 사람, 마음 상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질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사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 마리아의 이런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주님은 우리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여시고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다가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